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지서 개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1에서 39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구약개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지서라는 이 책의 정경 안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총 39권의 구약 성경 안에 이 선지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있죠. 그리고 이 시가서라고 저희가 배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시가서라는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예언서들인데요. 이 구약개론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룬 내용, 역사적인 것들을 다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시가서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그래서 어떤 경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점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두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저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모세오경 써볼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전기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 내용을 빼고 시가서를 그냥 시편이라고 하고 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예언서 부분을 후기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선지서 가운데 저희가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예언서가 차지하는 비중, 이 총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모세는 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아마 이 전체 이 전기와 후기 선지서를 합친 내용을 말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와 이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말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나사로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부자가 요구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이 죽은 자가 부활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전기 선지서가 있고요. 뒤에 후기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후기 선지서 안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4명의 선지자들이 대선지서를 쓴 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서 총 5권의 책을 저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선지서의 책들을 저희가 소선지서라고 해서 총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이 책이 왜 대선지서냐? 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나머지 12권의 소선지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지서,
그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 있는 사진은 그 천주교 이런 성당에 보면 이렇게 예쁜 유리로 조각상 같은 거를 만들고 하는데요. 창문에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여기 보면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선지서를 쓴 저자들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각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은 이런 계시의 말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보통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의 뜻은 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0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비,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 뜻을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앞서서 무언가를 안다라는 말이고요. 또 선견자라는 말도 있죠. 미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선지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대언을 했었던 그런 대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파수꾼의 역할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수꾼 무엇을 하죠? 경계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호해주는 지키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경계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영어로 이 선지자를 prophet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pro가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말하다. 뭐뭇을 위하여 말하다. 대언자, 대변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두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기록된 형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너희가 왕을 뽑은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라마에서 이 선지자 집단을 만들어서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 본다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대언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예언서 개론이라는 책인데요. 빌 아놀드와 브라이언 베이어가 쓴 책에 나오는 이 선지자에 대한 3가지 오해. 우리가 쉽게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3가지인데요. 첫째로 어떤 오해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병적인 수다쟁이였다. 병적 수다쟁이. 수다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 하면 계속 환상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막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광란 상태의 환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했던 자들이지 이러한 약간 정신착락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병적 수다쟁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광신자들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어 이런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항상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나중에 결국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종교적으로 따지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점쟁이가 아니었다는 거.
저희가 선지자 하면은 어떤 개인의 기륭화복을 말해주고 뭐 어디에 투자해라, 뭘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예언, 선지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국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그들이 회복될과 회개할 것을 구했지 어떤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어떤 기중화복을 점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에 대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것에 따라 백성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율법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깨어져 있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불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그 예레미야 말씀드렸죠. 약 40여 년 동안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열매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생각하고 그러한 강력한 대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전령이었다. 전령이라는 것은 남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의 약 350회 이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드 위에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이러한 말들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 보통 저희가 선지자 하면은 예언과 예견이 있는데요. 무슨 차이냐면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예견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고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언하면 항상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견이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이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해서 예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이 예견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 안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이 예견 혹은 예언 이것들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 백성들의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조건 이것이 신약시대 이야기야. 무조건 메시아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 시대로 빨리 끌어와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선지서는 그 당시 백성들,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지 그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시의 형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문학적인, 구술적인,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풍자도 들어있고요. 비유도 들어있고 뭐 수사적인 질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인 작품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선지서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 안에 어떠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지 크게 4가지 주제를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선지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어서 사실 읽으면서도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의문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요. 이 선지서에는 정확하게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크게 구분하면 그러한 4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정죄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백성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정죄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촉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촉구가 뭐냐면 그러한 도덕적, 사회적, 의식적 율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째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한 아주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특히 이러한 나라들, 제국들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훈계하실 것이다 라는 1차적인 경고 메시지가 이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대 혹은 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 1차적으로는 이 예언서 안에 들어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메시아를 통한 완벽한 회복,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메시아 시대 혹은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는 항상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는가를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혹은 이후에 있을 그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복의 메시지가 완성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언서 전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전체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약 70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300여 개가 이미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400여 개가 성취될 것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저희가 두 가지로 다시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결국 이 모세의 오경부터 주어졌던 신명기적 원리에 기초하는데요. 써볼까요? 신명기적 원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는 회복이 있을 거고 구원이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모세 오경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바로 이 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 예언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 원리,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어졌던 이 원리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아까 설명드린 것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지자들이 아까 모세부터 크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잖아요. 모세, 드보라, 이 전환기에 사무엘이 있었지만 모세는 보통 이 일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사무엘까지 이르렀을 때 거의 그렇게 했었죠. 이 사울 왕 앞에 와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도 사무엘이요,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약간 지도자 역할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단, 엘리야, 엘리사, 미가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정통 선지 이전 시대라고 해서 대변인 역할, 또 조언자 역할이다. 그때는 왕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뜻이 이런데 네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네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왕에게 조언을 했었죠. 군사적인 조언도 했었고 축복과 심판의 선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예언자 시대, 정통 선지 시대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때는 대변인의 역할로 똑같이 다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아니고 조언자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적인 해설가로 백성들 앞에 서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너네가 회개할 때 너네가 신실하다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선지자의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지도자도 했었고 조언자도 했었고 사회적인 영적인 해설가 혹은 설교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다. 나비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의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죄, 경고, 촉구, 고대. 제가 아까 위로 혹은 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이 선지자들은 가르쳤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잠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은 앤드류 힐과 존 월튼이 쓴 구약개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과 포로 이후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떻게 선지서를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조엘 그린이 쓴 어떻게 예언서를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보통 선지서 해석이 왜 어려울까요?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저희 책 교재 378에서 9페이지에 정리가 좀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관심이 덜 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 엄청나잖아요.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 광범위한 대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광범위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열왕국 시대, 아수르, 바벨론 포로기, 회복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선지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작 연대가 워낙 길다. 모세가 우리가 첫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900년대부터 500년대까지니까 거의 400년, 5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죠.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포로기, 회복기까지. 저희가 아까 예언서가 17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12권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2권은 포로기,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3권의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저작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석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떠한 특징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문체가 너무 다르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메시지가 너무 다양하다. 아까 제가 네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렸죠. 회개, 촉구, 경고, 또 고대, 회복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짬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써야지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된 것들을 잘 편집해서 모아둔 경우라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시적인 표현들. 아까 그 예언서가 기본적으로 시로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로는 예언 성취가 언제 일어난 것이냐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이냐 아니면 메시아 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메시아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잘못 오해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오류들을 만들어내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오류를 만드느냐. 첫째, 본문을 그대로 읽지 않는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어떻게 읽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7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걸 읽으면서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누구랑 결혼할 거라든지 이러한 일에 그냥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본문에서 과연 어떤 배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고 바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사실 이렇게 읽습니다. 보라 이러면 봐야 된다.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사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전혀 관심 없이 성경을 읽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이 외적인 표현, 성경의 외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그 오늘날 아주 유명한 베리칩 혹은 제3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매장된 오일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외부적인 환경들을 이 성경책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지금 오일 문제, 이거 베리칩, 이 성경이 말하는 이거야 라고 저희가 외부적인 것을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그 원리를 오늘날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의 경우죠, 이거는. 이럴 때 이 예언서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본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표현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라면 시의 표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0장 8절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60장 굉장히 이상하게 썼네요. 60장 8절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시입니다. 예,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그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비행기 모양이 비둘기 모양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 예언이 바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예, 왜 비둘기는 그러면 비행기여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의 표현은 그럼 다 비행기여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선지서, 예언서들은 시라는 형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 표현이 은유냐, 직유냐, 비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저희가 시 읽으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책을 볼 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성경에 대해서는 그 문학적인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예언서를 읽을 것인가 조엘 그린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대 배경을 무시하는 경우. 예. 이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함락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그때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심판이 다가올 것을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대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겠죠. 다섯 번째로는 역사적 배경. 아까랑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간극이라고도 하고요. 간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언서가 쓰인 것은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거의 3,000년 전에 쓰인 그러한 예언서인데요. 3,000년 전에 쓰인 어떤 고대 문서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오늘날의 개념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저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위에다 써야겠네요.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분석. 분석.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하라고 이 예언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이 예언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현재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책이지 미래의 어떤 사실을 저희가 분석해서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으라고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언서를 해석할 때도 뭐 핵전쟁이 어떻다, 뭐 나중에 어떤 미래 전쟁은 어떤 모습일 거다, 외계인 뭐 이런 얘기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예언서를 가지고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예언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렇게 사실 예언서를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배경을 그 당시에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왕이 다스릴 때 어떠한 시대 배경에서 어떠한 환경이 닥쳤을 때 어떠한 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러한 예언들이 주어졌는가 시대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학적인 배경.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이냐 아니면 산문이냐 아니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표현들, 거기에 쓰인 단어, 이러한 것들을 집중해서요, 어떠한 표현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언의 성취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 당시에 어떻게 1차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혹은 완전히 성취된 예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침략될 것이라는 예언 같은 거는 완전히 성취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성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혹은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예언서를 해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환상을 통해서나 뭐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모든 일어날 역사를 다 꿰뚫어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여긴 재림이 아니군요. 여기가 재림이네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어떻게 바라봤던 선지자의 시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시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였죠. 그들에게는 이 교회 시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약속 외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최초 계시 안에 암시되었던 것, 그들은 몰랐지만 이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분명해졌죠. 그러나 이 예언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이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오늘날 확인하는 이 예언서, 이 말씀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적그리스도, 밀레니엄, 그 천년왕국,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자, 당시 예언자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마치 산의 봉우리만 볼 수 있고 그 안에 골짜기는 볼 수 없듯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다라는 점,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선지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대선지서. 대선지서에 등장하는 책 5권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두 권의 책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는 이제 포로가 되기 전 분열 왕국,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 때,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하얀 거를 가리켜야 되는데, 네, 됐네요. 절로 가. 요거를 해야겠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했던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서들이 저작이 됐고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해서 이 5권의 책이 1, 2, 3 5권의 책이 대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권 한 권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사야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두 번째로 만든 영상인데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지서 개관을 한꺼번에 잡는 바람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발전하겠죠. 오늘 선지서 전체 개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선지자들이 많은 시간 동안, 거의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리고 신실하게 전파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성도님들에게 매 주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를 공부하시면서 그냥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또 이 구약기론 공부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야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